잘들 지내셨지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그런 다른 복음이 없다면 참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고 공부할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믿음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으면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갈라디아서 5강입니다. 본문은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완전한 구원을 받겠다며 율법으로 돌아선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읽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두 이야기 모두 결국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한계를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성령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5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나문혜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감사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묻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으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내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니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 체험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짚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이 완성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즉 성화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죄를 지은 나를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 의롭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오해를 해서 율법 구원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을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 즉 자기 힘으로 구원을 완성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내 열심을, 내 힘을 좀 보태보려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찌질한 모습, 성화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늘 부족감을 느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충성하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좋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의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전부로 생각하십니다. 아버지를 알아보고 받아들여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칭의도 성화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고 성령 체험을 않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일부 성도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3장 4절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껏 성령과 동행을 한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상에 묶여 우상 숭배로 괴롭게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 성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헛된 것이 될까봐 바울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을 너희 가운데 이 능력을 구원으로 바꿔 읽으면 쉽습니다. 너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긴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리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성령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방언하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해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라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의 많은 부분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 그리고 세상 교육에서 받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후에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못을 박는 내용이에요.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즉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것으로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즉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즉 할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로 오래전에 결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기 의를 구원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구원받게 하기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구원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방인도, 즉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도록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에서는 구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복 대신에 구원이라고 바꿔 읽으셔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성령 이야기와 지금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요. 바울이 율법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이나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나름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나 죄인인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용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인간이 율법을 못 지켜 받는 저주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는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결말은 죽음의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받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의롭게 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좋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용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율법을 놓지 못하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 자랑하기 쉬운 할례와 절기만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저주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맞이하는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의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어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 아브라함이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미 정하시고 그 계산이 끝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 이유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유대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즉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고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성령의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즉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관리할 책임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믿음,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는 않으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